살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한순간에 밀려올 때가 있죠. 평범했던 하루가 무너지고 아무 일 없던 가정에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상처와 수치가 덮쳐오는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할 틈도 없이 마음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이 삶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야곱, 감당할 수 없는 수치와 참담한 고통이 덮쳤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가정은 이제 겨우 평안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도 풀렸고 두려움의 시간도 지나갔는데 창세기 34장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죠. 딸 디나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 그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를 흔드는 비극으로 번져가죠. 한순간에 평안이 깨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오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길이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상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과 관계의 무너짐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어떤 길로 이끄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한순간의 선택이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이어질 때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외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낯선 문화와 환경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선택이죠. 어린 나이에 호기심과 사교적인 마음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크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자신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고 말죠. 당시 환경을 생각해보면 보호자 없이 외출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는데 디나는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가벼운 판단으로 어떤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2절, 그 땅의 추장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여 욕되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세겜의 위치입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였고 그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욕망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섭게 작동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망은 통제되지 않으면 타인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세겜은 디나를 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4절 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이 보여지죠. 세겜은 디나를 욕되게 한 이후에 오히려 그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위로하려고 하고 결혼까지 요청합니다. 이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죄를 덮으려는
왜곡된 감정이죠. 이미 상처를 입힌 이후에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잘못을 인정하기보단 어떻게든 좋은 말로 덮으려고 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절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장면 전체를 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죄는 절대로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디나 한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일은 야곱의 가정 전체를 뒤흔들고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됩니다. 죄는 항상 확장되고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우리는 죄를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상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디나의 작은 선택과 세겜의 죄는 한순간에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상처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우리 역시 살아가며 예상하지 못한 사건과 상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따지는 것보단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설명되지 않는 아픔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침묵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는 가정. 5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아멘. 5절, 야곱이 딸 디나가 더럽힘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 반응이 의외입니다. 그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고 아들들이 들에서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죠. 잠잠하다. 이 표현은 아무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속에서는 불타오르고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상태죠.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과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큰 일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멈출 때가 있죠. 분노도 올라오고 슬픔도 밀려오는데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6절, 7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와 이야기를 꺼내고 들에 있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데 그들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심히 노하였다는 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속에서 타오르는 격분이죠. 왜냐하면 이 일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수치를 건드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이것은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의 정체성과 연결된 아주 극박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긴장이 생기죠. 아버지 야곱은 침묵하고 있고 아들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조용하고 한쪽은 너무 격렬하죠. 사실 이 두 모습은 우리 안에서도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데 어떤 순간에는 감정이 폭발해 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둘 다 온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침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분노만으로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 사이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8절부터 보게 되면 세겜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결혼 이야기를 하죠. 사과가 없습니다. 대신 조건을 제시하죠. 통혼하자, 함께 살자, 이 땅에서 기업을 얻어라. 겉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제안이죠. 관계도 회복하고 경제적인 기회도 열립니다. 그런데 이 제안의 본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자는 것이죠.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물질과 조건으로 상황을 무마하렵니다. 11절, 세겜은 더 적극적으로 나오는데 무엇이든 주겠다,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간절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이죠. 진짜 회복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세겜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직면치 않죠. 이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죄는 드러나기보다 숨으려 하고 인정하기보단 어쩌면 조건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이 장면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가정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묵, 어떤 사람은 분노, 어떤 사람은 문제를 덮죠. 그런데 그 어떤 방식도 하나님 없이 해결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만으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필요한 건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방향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가정은 침묵과 분노 그리고 잘못된 해결 방식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인생의 큰 상처 앞에 비슷한 모습으로 흔들릴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감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응하는 믿음으로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상처를 해결하려다 더 큰 죄로 무너지는 길.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12절, 세겜은 아무리 큰 혼수, 예물을 청해도 다 주겠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넘어섰죠. 그는 디나를 향한 집착 속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가 여전히 자신의 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죠. 죄를 저질렀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은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겜은 끝까지 그 핵심을 비켜가죠.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는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지 않게 만들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13절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라 분노 속에서 나온 왜곡된 선택입니다.
그들은 지금 누이의 수치를 회복하려고 하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 속임수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면 야곱 가문 안에 흐르고 있던 오래된 죄의 패턴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야곱이 과거에 사용했던 속임수가 이제는 자녀들에게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아들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고 말하죠.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명분으로 사용됩니다. 할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나타내는 거룩한 표식인데 그것을 사람에게 속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거룩한 것을 자기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결국 더 큰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16절 17절 마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처럼 말합니다.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자. 조건만 맞으면 다 괜찮다. 겉으로 보면 화해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진짜 화해는 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관계는 거짓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평화는 결국 더 큰 갈등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장면을 보면 분명한 사실이 드러나는데 상처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그 상처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디나의 사건은 이미 큰 비극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또 다른 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분노는 속임수로, 속임수는 더 큰 파괴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상처가 결국 왜곡된 방식으로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상처 자체보단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우리는 억울함이 있을 때,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을 원하십니다. 그래야 죄의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가정은 상처를 해결하려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죄로 무너져가고 있는데 우리 역시 인생의 깊은 상처 앞에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악순환 속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시고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시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상처를 핑계로 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믿음으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이죠. 한 가정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치와 고통이 덮쳐왔고 그 상처는 단순히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 전체를 흔듭니다. 평안하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비극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는데 사람은 상처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침묵, 분노, 거짓과 자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더 깊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너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상황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찾아왔을 때 내 감정, 내 방식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남아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시며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창세기 34장 7절 말씀. 아멘.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일과 감당하기 힘든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